우연이라 쓰고 섭리라 읽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A라 쓰고 B라 읽는다, 이 말은 우리가 간혹 생활 속에서 쓰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A는 이런 거예요. 그냥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B는 뒤에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아는, 숨겨져 있는 본질,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회식 문화가 사라지기는 했지만 또 이제 여전히 또 이제 회식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보통 우리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회식을 이게 너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빨리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회식이라 쓰고 연장 근무라 읽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회식이지만 실상은 근무의 연장이다, 뭐 이런 겁니다. 뭐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그냥 고생스러운 일만은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 쓰고 변장된 축복이라 읽는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들, 그것을 혹 우연이라 쓸지 몰라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는 신기하고 오묘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 모든 우연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결국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긴급 소집하였고 바울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을 통해서도 바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끼는 이제 차오를 때까지 차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극약 처방을 쓰기로 해요. 바울을 암살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바울 암살에 동참할 자를 모았는데 40명이 넘더래요. 바울을 죽이는 일에 정말로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이 모아진 자가 40명이나 넘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였나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40여 명은 작전을 짜요. 자신들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듯인 양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이동 동선까지 하나하나 다 짜놓아요. 여차저차해서 결국 약속된 타이밍에 바울을 제거하기로 다짐한다고요. 여러분, 종교적 광기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해요. 종교 안에는 무서운 힘이 있거든요.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제한 맹목적 열심은 때때로 무시무시한 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그냥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양심도 상식도 마비되어서 어떠한 끔찍한 일도 죄책감 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역사 속의 중세 십자군 전쟁이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구호를 외치면서 성지를 탈환하겠다라고 나섰지만은 정작 신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앞세워 무고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자폭 테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테러를 순교라고 믿어요. 자신들의 왜곡된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한낱 폭탄의 뇌관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주변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멀쩡한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가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상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고요. 이렇게 맹목적 종교적 광기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일상과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종교 신념에 사로잡히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쓰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설 공간이 없어져요. 물론 여러분, 신앙은 게으름을 경계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며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게으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편으로 섭리가 빠져버린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작과 과정,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무조건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중간 어딘가에 빠진 부분이 생길 수 있고요. 혹 계획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 짓겠다 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시작해요. 또 그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것 또한 자신들 안에서 끝내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전적으로 앞서요. 결론도 모두 자기들이 떠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결론도 자신들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뿐인 것이죠. 이들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이 계속해서 금식하고 생존할 수 있는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이 계획한 것을 어떻게든 해내겠다라고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망방자한 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일이 옳고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내일은 이런저런 일을 하리라고 말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공간이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주께서 뜻하시면 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공간을 내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만 아멘을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섭리는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섭리는 매우 보통의 일, 보통의 장소, 보통의 일상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 섭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가장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40여 명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합니다. 철저히. 이제 바울의 목숨이 정말 유대인들의 손에 끝장날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미가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꼭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십니다. 참으로 우연히도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암살 작전에 대하여 엿듣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참 신기할 뿐이죠. 우리는 바울의 조카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갇혀있는 바울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40여 명 중에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한 건가? 아니면 서로 주고받던 쪽지가 잘못해서 유출이라도 된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당시 감옥 상황에 대한 다른 자료를 보면 이런 이야기는 해요. 죄수들이 어렵지 않게 자신들의 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들은 죄수들에게 음식과 다른 위문품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자료들이 있기는 합니다. 바울의 조카 역시 아마 그냥 평소대로 바울을 면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도 비밀스러운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어둠의 일들을 꾸미는 자들은 그 일들을 여호와께 숨기려 깊이 땅을 파지만 하나님은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게 한다고 전도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매복 계획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카가 그 음모를 그냥 듣고 영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이적을 배제한 아주 일상적인 우연을 통한 섭리예요. 하나님은요, 거대한 지진이나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한 청년의 그냥 일상적인 동선 그리고 그의 엿들음을 통하여 40여 명의 치밀한 암살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세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세미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4년 지났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제가 이제 2인실을 이제 잡았어요. 3박 4일짜리. 근데 그때 그 2인실 룸메이트로 만난 사람이 여기 앞에 있었던 교회, 시운동산교회 김혁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교제가 돼서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헤어졌는데, 그보다 몇 주 전에 광명 신강교회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분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동산교회에 연락을 해서 그 분립개척 계획 보고서 샘플 하나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참고해라 라고 주셨어요. 대충 훑어보고 넣어놨는데, 제가 세미나 때 시운동산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혁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 이 교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언뜻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미나 마치고 와가지고 그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시운동산교회예요. 참, 하나님 이렇게 우연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또 집을 구하려고 4년 전에 장곡동에서 부동산에서 몇 군데 이제 알아보고, 이제 여기 교회 돌려보려고 능곡동으로 직진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획에 없던 중간에 장현동이 있어요.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 리슈빌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한번 괜히 들어가 볼까라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소개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살 곳을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면 장곡동에서 능곡동 직진이거든요.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난 휴가 때 부산을 좀 갔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이곳저곳 숙소를 알아보다가 본인도 이제 해운대 근처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수많은 숙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날 갔는데 수영로 교회 바로 옆이에요. 그냥 바로 붙어 있어요. 그냥. 그래갖고 제가 우연히도 그 수영로 교회에 바로 붙어 있는, 하나님이 또 마음을 때리셔서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갔잖아요. 저 원래 휴가 때 새벽 기도 안 가거든요. 가게 하셔가지고 그날 제가 그 새벽 기도 참석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좀 생각하게 하시고 참 많은 감동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숙소 잡는 것 하나도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런 은혜들을 이제 주셨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따라 갈 때에도 섭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우연히도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 예외적인 선택, 소소한 생활의 결정들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매우 보통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진이 없고 천사가 찾아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일상의 삶을 그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 아시죠?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에 그 개그맨 송필근 형제가 나온 곡을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제의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송필근 아세요? 개그맨? 예. 그 형제가 한 1년 됐을까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코너를 아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뜨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는 노래라고 하는 코너예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아는 노래, 이제 유명한 노래들 가사를 가지고 그 노래를 쭉 풀어가면서 약간 뮤지컬식으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쫙 내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 완전 대박이 터진 노래가 하나 있어요. 송필근 형제에게. 그게 뭔지 아세요? 숙녀에게요. 숙녀에게. 그 변진섭 우리 가수가 부른 숙녀에게인데, 나 그대 뭐 작은 소리도 다 듣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이 가사거든요. 근데 이 숙녀에게 엄청 떴어요. 이게 그래서 앨범도 만들고 막 이게 막 엄청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면서, 그래서 변진섭보다 자기가 요즘 이 노래 더 부르고 다닌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나 아는 노래에서,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아내랑 산책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빠는 숙녀에게가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가사가 떠오르는,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말을 안 해요? 청각장애인? 그러면서 이 말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렇게 대본이 30분 만에 이렇게 막 써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보니까 이미 다음 주 분량은 찍어놨어요, 촬영을. 근데 그 다음 주 분량은 이제 찍어야 되는데 요 순서를 또 바꿔서, 왜냐하면은 그 며칠 뒤가 세계 장애인의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장애인 이야기로 풀어내가지고 청각장애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뭐 요런 이야기로 그거 한번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근데 이 장애인과 관련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올려서 그걸 이렇게 30분 만에 쓰고 막 이렇게 했나, 또 그 이야기에 덧붙이는 내용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자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이제 만나면서 언젠가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분들 앞에서 한번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뭐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 숙녀에게가 터지고 여러 막 장애인 단체들 막 이렇게 감소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었던 그 일들을 순간적으로 또 이게 또 연결이 돼서 또 그 노래를 선택하게 하고 그 프로를 또 이렇게 짜내서 한 사람을 또 그렇게 엄청 또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크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깊이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섭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암살 계획이 발각되자 로마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해요.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당시 예루살렘 주둔군 로마 정규군의 절반 가까운 병력을 이 작전에 동원합니다, 여러분. 40여 명의 유대인 자객을 막기 위해서 470명의 로마 최정예 군단이 호위하는 이 기가 막힌 불균형, 이것은 바울을 살리시고 그를 기어이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극단주의자들은 율법의 이름으로 바울의 생명을 노렸어요. 하지만 또한 세계의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는 자신의 군사력과 국고를 소비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험준한 산길에서 바울을 철통같이 지켜내는 호위병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행정 조직 혹은 군사력조차도 당신의 사역자를 보호하는, 또한 나아가 구속사를 진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총독 벨릭스 앞에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하여서 바울이 큰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요. 꼭 바울에게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11절에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세상적 권력으로 상징되는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는요, 섭리를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해요. 결국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에게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뜻 또한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소소한 일상에서 만나는 우연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한 기적이 될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섭리적 우연이 더 많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연한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벗기시고 옥문을 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세요. 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거대한 지진으로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거든요. 그러나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은 땅이 흔들린다거나 천사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스펙타클한 기적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아주 완벽하게 바울을 구출해 내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살단의 모의를 엿듣게 하셔요. 또한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동시켜서 암살단의 시도를 원천 봉쇄해 버리세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믿지 않는 우리 직장 상사의 어떤 합리적 결정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마주친 지인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줄 믿어요. 오늘 우연이라 쓰고 섭리라 읽는다. 섭리란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섭리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섭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이라 보여지는,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삶을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